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대 지방에서 일어났고요.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전도 여행으로 또 지역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네 번째 6월절에 대한 부분들, 또 사도행전 이분들 여러분들 책에 놨으니까요. 혹시 지리를 중심으로 좀 전체를 한번 꿰뚫고 싶다면 이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큰 배경에서 로마의 황제들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로마의 황제. 맨 처음에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은, 황제를 시도한 사람은 가이사죠. 가이사가 황제가 못 되고 암살이 됐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서는 부르죠. 그래서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아구스도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구스도가 황제였고, 그가 죽은 다음에 디베료가, 그의 아들 디베료가 티베리우스라고 부르죠. 티베리우스라는 디베료가 황제를 했고, 예수님이 이때 이제 사역하시다가 죽으셨죠. 그 다음에 가이우스라고 하는 칼리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짧게 그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라고 성경에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될 때 가장 큰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축 먹어 죽은 헤롯이에요. 축 먹어 죽은 헤롯. 그 헤롯이 가이우스하고도 친구고요. 글라우디오 황제하고는 중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중재. 이게 원로원하고 이게 군대하고 막 싸울 때 옆에서 중재 역할을 해줘갖고 이 황제를 옹립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축 먹어 죽은 헤롯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때 그 유대의 힘은 막강했어요. 유대가 헤롯이 정권을 잡으면서 글라우디오의 무한정적인 지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은 다음에 네로죠. 네로. 이 시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힐 때죠. 잡혀갖고 순교할 시기고, 또 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갈바, 오토 막 바뀌다가 69년에서 79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베스파시안이에요. 베스파시안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티토예요. 티토.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다 멸망시켰어요. 거의 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 다 끝날, 이제 항복 그 직전에 왔는데 황제들이 서로 네로 죽은 다음에 난리를 피울 때 이때 군대가 베스파시안을 밀어준 거예요. 밀어줘갖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치다 말고 황제로 돼버려갖고 그가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고 마무리를 그의 아들 티토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 같은 경우하고 티토 같은 경우에 이때 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아까 글라우디오의 축 먹어 죽은 헤롯이 있다 그랬죠. 그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자녀들. 이 자녀들이 또 누구하고 한 거 있냐면 이 버니게인가요? 이따가 한번 여자 이름 보겠는데 버니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베스파시안한테도 꼬리를 치고 티토한테도 꼬리를 쳐가고 티토가 이 축 먹어 죽은 헤롯 딸하고 결혼할 뻔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사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티토가 79년에서 지금 황제가 됐는데 짧게 됐죠. 근데 8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하는 바람에 티토가 충격을 입어갖고 얼마 못 살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 아버지에 이어가고 굉장히 폭력적인 황제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가 팍 꺾여갖고 했던 모습을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마가 베스파시안에서 티토에 이르는 요 시기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시기가 끝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배경적인 흐름들을 보고,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알아야 돼요. 티손, 아구스도, 디베리아, 글라우디오 성경에 나오니까. 네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알아야겠죠.
그리고 베스파시안, 티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의 큰 배경을 깔아야 되고, 책 중에 또 재미나고 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예요. 로마인 이야기. 이거는 물론 이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갖고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인 작가죠. 그래서 무신론적인 의미에서 적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다이나믹하게 이해할 때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로마인 이야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현대책이긴 하지만 이런 큰 그림, 큰 배경들을 이해할 때 알렉산드리아부터 알렉산더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로마 이야기까지 쭉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재밌어요, 이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로마의 그 제도가 있다면 헤롯의 왕가가 있어요. 헤롯은 3명의 헤롯이 있다 그랬죠. 대헤롯이 있고, 대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 두 번째 헤롯이 있는데,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켈라오는 그냥 헤롯 아켈라오라 안 하고 마태복음에 아켈로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름으로 그냥 나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할 때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헤롯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이게 충먹어 죽은 헤롯이죠. 그래서 뭐 44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43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어간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만나는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2세. 요 정도의 헤롯의 일가를 여러분들이 또 뼈대를 딱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정치적인 뼈대는 헤롯 일가가 이루고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분봉왕이었기 때문에요. 총독도 들어왔어요. 총독은 여기 보면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됐는데, 원래 이 땅은 누가 통치했냐면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장소인데, 아켈라오가 폭정을 하면서 8년 만에 쫓겨나요. 그러면서 로마의 총독이라보다는 행정관이 들어온 거예요. 큰 총독은 어디 총독이라고요? 수리아의 총독이에요. 이게 다 수리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수리아 안에 속해 있는 총독이었고, 그때 뭐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총독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시고, 이 총독들이 치명적인 부분이 온 게 요때예요. 마를루스하고 파투스라고 하는 여기 있죠. 41년부터 43년까지 비죠. 총독이 없죠. 왜 빌까요? 저 위에 보세요. 41년부터 44년까지 했던 사람이 있죠. 헤롯 아그리빠가 충복을 준 헤롯이에요. 이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모든 전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독 보내버리고 이 전체 지역을 다 관할했던 거예요. 그런데 3년밖에 통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끝났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는 다른 부분은 옛날에는 나눠 가졌었거든요. 근데 헤롯은 혼자 가졌는데, 혼자 가진 사람이 죽어버리고 애들이 어리니까 총독을 다 보내갖고 전체가 다 총독 권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져 버렸죠. 그전에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견제와 균형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총독 아래 다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한번 폭정을 하면은 로마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플로우루스라고 하는 이런 총독들은 엄청난 그 폭정을 하고 뭐 뺏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 갖고 폭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는가? 40일 동안 계셨었죠. 40일 동안. 요 40일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며칠 만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며칠 만에 오셨어요? 이게 40일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냐면, 초실절에 부활을 했어요, 초실절에. 부활을 했는데, 50일 뒤에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40일을 지났으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며칠 뒤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10일 뒤에 오신 거예요.
이런 계산할 때 이 날짜, 이 일자들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릴 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언젠지를 몰랐는데 봤더니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10일 동안 기다렸다는 걸 이 날짜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보여줘요. 40이라는 숫자가 한 세대를 상징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금식도 40일이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또 40일을 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들 자주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지도도 보고 하면서 예루살렘 어디가 어딘지를 좀 알아놔둬야 돼요. 자, 보면 어디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이제? 네. 잘 보이셔야 돼요. 자,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 여기를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서 성전산이라고 해요. 성전산. 성전산이고 여기에서 이게 톡 튀어나와 있는 탑이 하나가 있어요. 이 탑. 탑 요거 바로 밑에가 뭐냐면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여기 탑 하나가 있죠. 탑 하나가 있고 요 밑에 잘 안 보이는데 까만 지붕 큰 돔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골고다예요. 골고다. 그리고 다윗성. 원래 예루살렘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옛날 성이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어디 있겠어요? 낮은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는 아니고 낮은 곳. 여기 다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원래 예루살렘. 깊이. 배꼽 같아요. 배꼽. 그러니까 다리가 둥그러면 가운데 톡 튀어나오는 배꼽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물이 흘러와야 되니까. 여기 기온샘이 나오기 때문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 얘기를 꼭 할 때 예루살렘아 내 산이 너를 둘러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감람산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 주변에 있는 산들이 이걸 쫙 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원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솔로몬에서 확장이 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있는 곳까지는 히스기야 때문에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충먹어 죽은 헤롯이 지금 이 큰 성벽을 해갖고 골고다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충먹어 죽은 헤롯이 완성되었을 때 멸망을 해버립니다. 거의 66년, 67년경에 완성됐는데 그때 이미 포위돼 갖고 이제는 멸망했기 때문에 큰 성벽은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 성벽은 터키가 만든 거예요. 터키 황제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대제가 터키가 여기 와갖고 잠을 자다가 사자꿈을 꿨어요. 너무 악몽을 꿨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해몽을 여기 있는 하나님이 성벽을 지으라고 합니다. 해갖고 그래서 지었어요. 문제는 성벽을 엉뚱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어디를 빼먹었느냐? 여기 마가의 다락방을 빼먹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 다윗성을 빼먹었어요. 진짜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는 원래 없었던 성벽인데 충먹어 준 헤롯이 지은 건데 이걸 한참 이쪽으로 넓혀버렸어요. 넓힌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골고다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워낙 골고다를 중요시 여기니까 자기네들도 이슬람도 예수를 굉장히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느라고 이 성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자, 이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탑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승천탑이라고 부르는 게 그리스 정교의 탑이고요. 이건 십자군들이 만들어 놓았던 승천돔이에요. 승천돔. 여기서 이런 승천돔이고 원래는 위에 지붕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갔다 해갖고 없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해주었어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행전의 요절이에요. 사도행전 이렇게 움직여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이는 게 사도행전의 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로 퍼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 그 땅끝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걸 지리적인 개념이 아닌 인종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 땅끝은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저기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에서 목매어 죽게 되죠. 아겔다마. 여기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있는 곳에서 성령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을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리문이라는 곳에 가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때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바나바는 헌신을 하고 아나니아 삽비는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퍼져가죠. 박해를 하니까 퍼진 거죠. 퍼져가고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데 안식일에 알맞은 길은 2000규빗이에요. 원래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떨어져 있는 2000규빗 말하는 것처럼 한 1.1km 정도가 되는데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정도까지 1.1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떠나가면 안식일을 못 가는 거리죠. 그래서 그 정도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이래요. 감람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성, 성전, 마가의 다락방 여기까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톡 튀어나와 있는 탑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만 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어머니들 그리고 아우들 그전에는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 뒤에 알게 된 것 같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 이 아우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죠. 또 그 다음은 야고보 동생 유다. 그래서 두 명은 예수님의 친척이자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모습은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걸 알려줘요. 성령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긴 은혜지만 하나님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죠. 만지셔갖고 먼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옆에 가야바의 집하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가이 흰놈이라고 불러요. 가이 흰놈. 가이 흰놈인데 헬라어에는 이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스올 이런 말이 헬라어 개념에는 없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언어를 갖다가 번역을 할 때 이거 지옥이라는 것, 스올이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단어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 사람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쓰레기. 그리고 굉장히 깊고 음침해요. 그리고 맨날 타는 냄새가 올라와.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으로 표현하자 합의를 했어요. 70인경을 번역할 때. 그래서 여기는 가이 흰놈을 갖다가 게헨나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말하는데 게헨나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지옥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지옥으로 헬라어에는 표현이 됐는데 마침 또 가룟 유다가 요 아겔라마라고 하는 이걸 사갖고 목매어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로 떨어진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아까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지옥이라고 했죠. 여기서 떨어졌는데 또 이름도 지옥인 곳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떨어져 갖고 창자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창자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서에도 보고 다른 데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뭐라냐면 뭐 심장이 떨린다 이런 말 안 써요. 창자가 떨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창자가 떨린다. 근데 창자의 중심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콩팥을 드리는 세 가지만 드리죠 원래. 피, 그 다음에 뭐 드려?
기름도 콩팥. 콩팥은 굉장히 의외예요. 조그만 걸 왜 드리나 하는데 창자의 중심에 있고 원래 심장보다 먼저 생기는 게 콩팥이 됩니다. 피를 걸러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있고 피는 뭐예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마음은 콩팥. 그리고 성품은 원래 네페시예요. 네페시가 뭐예요? 생명이 생명, 피를 드리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는 죽을 때도 이름도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 참 그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시적인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계속 돈꾀를 맡아서 훔쳐왔고요. 자, 오순절을 이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표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셔요. 6월절에 죽으시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날 무덤에 계셔요. 근데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초실절은 요일을 갖고 지켜요. 요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요일을 갖고 첫째 날, 둘째 날 요일을 갖고 지키는데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교절은 15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시작하는 날이 요일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안식일 날이 걸린 거예요. 어떨 때는 16일이 안식일이 걸릴 수 있고 어떤 17일이 안식일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이때가 15일이 안식일이 걸리니까 16일은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면서도 또 안식 후 첫날이 되거든요. 첫날이 돼요. 그래서 이때 16일부터 50일을 세갖고 오순절을 지키죠. 또 무슨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7 곱하기 7. 7주. 77이 49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했고 또 맥주를 다 모두 거두는 시기다.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때부터 단을 하나씩 베요. 베갖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빻아갖고 하나님께 드려요. 매일같이 50일 동안. 매일같이 해다가 50일 날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예수님과도 관계에도 예수님도 살아계시다가 40일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성령님을 내려주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끝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순절까지도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예수님의 그 부분이 쭉 이어지게 돼 있어갖고 명절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아는 게 중요합니다. 6월절, 왜 6월절에 죽으셔서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그래서 그 의미하고 오순절에 죽으신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통해 갖고 이 오순절이 또 무슨 날이냐면 자, 오순절날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다 모여 갖고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큰 소리가 나고 불이 내려오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오순절날 행하는 의식들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사람들은 유대인 지금도 축하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축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요. 모세가 3개월째 되는 날 도착을 했대요. 3개월째 되는 날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요. 무교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날 출발을 하고 3개월째 되는 날이니까 45일이 지난다. 그러니까 46일째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3일 동안 몸을 정케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갖고 호렙산에서 만나요. 그럼 얼추 50일이 나와요. 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어요.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하시고 그를 백성 삼으시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받은 날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인들한테는 그냥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날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수를 끝내는 날로서 농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받은 날로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면과 이 농업적인 면이 유대인의 절기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에는 첫 예물을 거두는 시기가 되고요. 오순절에는 이제 마지막 곡식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여름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초막하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와 농사적인 의미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같이 가게 돼 있지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되었어요. 근데 이 일이 소리가 나고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요.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런 소리와 빛이 함께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래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하고 천사들의 영광의 빛이 같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 오실 때 소리와 빛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오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어떻게 보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31장에 무슨 말을 했어요? 새 언약에 대한 얘기했죠. 새 언약을 어디다 주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판에 새긴 그날에 돌판에 안 새기고 이제는 어디다 새겼느냐? 각 사람 마음속에다 새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강한 바람 쏘는 그들 온 집에 가득하는데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이제 뭉뚱그레게 임하지 않고요.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전. 모세는 돌판에 받았지만 이때부터는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면서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의 제일 첫 번째 현상은 회복이에요. 뭐가 회복되느냐?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바벨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지구랏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지구랏과 같은 바벨탑이 지었을 때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졌어요.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은 각기 자기가 인간을 막 높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언어를 흩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을 함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할 때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두가 한 마음이다 보니까 언어가 통일되고 서로가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도우면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의 인간 위주의 세상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완성이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에는 모세가 가져왔던 돌판이 있었어요. 돌판. 그러면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구약의 대표죠. 골고다는 여기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이자 또 골고다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으면요. 어디 정도 되나? 요 계단이 있는데 그 정도가 부활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가시면은 한 교회 안에 못 박힌 장소와 부활한 장소가 동일하게 있어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인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던 것이 골고다. 다 예루살렘에 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딱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을 흩어서 성전된 사람들이 이제 완성된 성전된 각 개인들이 그 성전된 몸으로 이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땅이죠. 성스러운 땅은 어딜까요? 성스러운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성스러운 땅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성스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의 중요성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께서 완성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의 완성이 된 곳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많은 지역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를 배우니까 신약 시대 때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지역을 로마가 형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데인, 파르티아 왕국인데요. 메데와 바데가 있는데 이 바데인들 있는 곳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원래 이란은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하면서 이쪽이 북방 왕이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황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장소죠. 그런데 이 장소가 로마가 차지했을 때는 이 장소를 다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하다가 결국 바데에게 몇 번이고 로마 제국이 침략을 받아요. 침략을 받는데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찾아오고 메데인들도 찾아오고 이 근처에 엘람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도 찾아오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찾아오고 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와 엘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대와 갑바도기아 그런 건 아시고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지금 제가 쭉 다 장소를 써놨어요. 그 장소들 특별히 리비아 또 이 밑에 있고요.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는데 이 장소 사람들이에요. 오늘 언급된 사람들 로마까지. 자, 뭐 그레데인도 나오네요. 요 밑에 그레데인도 나오죠. 그레데인도 나오고 아라비아인들까지 나오니까 여기 아라비아인들까지 나오고 거기까지 그건 안 쳤네.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때 경험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때 믿은 사람들도 생겼을 거고요. 분명히 생기고 퍼져갔고 그걸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면서 회당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놔두었고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면서 먼저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고요. 떡을 뗐다는 건 성찬 예식이겠죠. 기도하는 것 예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미문이라는 것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미문은 지금은 없어져 갖고 몰라요. 하여튼 성전 앞에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봤습니까? 이 안전뱅이를 보고 그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으로 사용한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니까 그가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물질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서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왜 성전으로 들어갈까요? 안전병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런데 그간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 그것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였냐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솔로몬 행각이 어딜 것 같아요? 행각이 많죠? 주변에. 한마디로 있는 행각을 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는 주변, 이 밖에 또 그렇고요. 요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행각. 그래서 안쪽 행각이냐 바깥쪽 행각이냐 이 부분들 다 보는데 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행각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뭐 현대에도 이런 행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더워갖고 떼약볕 치니까요. 행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쉬든지 거기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곳이 뭐였냐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토론하는 문화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 안 해요. 떠들며 교육을 해요.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냥 강의할 때도 있죠. 강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토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 많이 물어봐. 질문하면서 하는 공동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딱 두 가지만 봐요. 이스라엘 가서 두 가지. 되게 힘들지만 이 두 가지만 완성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논문을 쓸 때 뭐가 있냐면 당신의 생각이 뭐냐. 당신의 생각이 뭐냐 하면서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새로우냐. 뭐가 새로우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아타 코시에 너는 뭘 생각하냐라는 거고 마 하다시 뭐가 새로우냐 이것만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논문은 50페이지로 박사 논문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논문은 수백 페이지를 써야지 박사 논문을 받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토론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성전 문화들인지 이런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앞으로 세계를 사는데 큰 세계화에 공헌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자녀들은 예? 이스라엘 있을 때 교수님 자녀들은 이스라엘 학교에 제 자녀들은 유치원 때만 보냈어요. 유치원을 봐왔죠. 유치원 다니는 걸 보고 왔는데 뭐 유대인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의외예요. 유대인 교육은 뭐 여기서 교육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하여튼 유치원 교육만 봤어요. 저는 유치원 교육만 봤는데 물론 다 봤죠. 사람들을 보는데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창의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뭘 막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풀 수 있도록 이야기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모래놀이에요. 모래놀이 제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노래 부르고 그 축제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한 달, 두 달을 계속 그 명절에 맞는 문화들을 만들어 갖고 뭘 행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명절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도 하고요. 또 자존감을 또 굉장히 높여줘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완전히 왕하고 공주가 돼요. 그래갖고 걔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다른 애들이 나도 그거 할래요. 그래갖고 막 떼를 씌고 막 해요. 너무 걔를 높여줘 버리니까. 딸도 막 갔는데 무슨 공주처럼 어떻게 하냐면 책상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놓고 여기 앉으래요. 다른 애들 밑에 신하들이야 다. 그리고 이 생일 선물 다 가져와야 돼. 친구들 각자 그 생일이라 하면 미리 줘갖고 하나씩 가져와갖고 걔한테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또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좋은 말을. 뭐 그동안 건강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하여튼 거기서 그냥 으쓱한 거야, 얘가. 자존감이 그냥 으쓱할 수 있도록 그때는 하여튼 걔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또
시기 질투하는 애들은 막 울면서 나도 저기 앉혀달라고 막 하는데도 못하게 해줘. 걔 생일만 되면 그렇게 해주는. 그런 뭐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의외로 뭐 우리처럼 뭐 세련되고 이런 거 진짜 안 해요. 그런 데가 안 하고, 투박하지만, 창의적인 머리를 돌아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윈도우도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유대인들 한 100명 정도를 채용해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생각지 않은 걸 생각해, 이 사람들. 엉뚱한 걸 생각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걸 생각하는데 그걸 실현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창의적인 걸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빼내고 있어요. 뭐 6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그런 고급 두뇌들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열심히를 해가고 우리나라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작은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토양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만들어간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들이 좀 많이 있다. 물론 나쁜 문화도 많아요. 그렇지만 좋은 문화 중에 하나의 교육을 들자면 그런 것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야바지 있는데 이때 그 잡혔죠. 왜냐하면 솔로몬 행각에서 말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가르치고 했다가 걸려갖고 이 제사장 집에 잡혀옵니다. 잡혀왔는데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그를 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면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이 그림이 하도 좋아갖고 제가 맨날 이걸 쓰는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베드로 봤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을까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텐데 대제사장 집이니까 이 사람 분명히 그 사람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아니 제사장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꽁무니를 빼면서 그냥 도망갔던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했지? 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을 누가 그려놔갖고 이 제사장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두려움을 떨던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2가지 요소를 봐요. 하나는 회복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베드로가 그걸 숨겨놨다면은 언젠가 이런 시기에 또 사탄이 그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 다시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서 따라가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보고서 자기 뻗을 곳을 알더라고요. 똥개가 어느 날 나한테 벌벌 떨었는데 어느 날 막 사생결단하고 막 짖으면서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뒤에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면 자기도 믿는 구석이 있어갖고 막 용기를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왜 두려워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냐면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존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초대교회도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이 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교회 보면은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박해가 왔지만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생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갖고 그걸 속이잖아요.
근데 속였는데 이 속이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막 시작할 때 한 번 삐끄덕하면은 왕창 무너져요. 개척교회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교회가 조금 할 때는 작은 문제로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작은 배가 또 요동을 친다. 큰 배는 무너질 때 서서히 무너져요. 그러면 엄청난 일 있지만 그러나 웬만한 파도에는 큰 배는 안 무너져요. 그러면 교회가 전통이 있다는 건 웬만해서 안 무너져요. 그렇지만 한번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 같은 거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아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이것에는 굉장히 민감하셔. 처음부터. 그리고 사울 지금 왜 제가 소를 그려놨을까요? 사울하고. 이제 왕국 시대가 막 시작되는 사울이 무슨 범죄했어요? 헤렘. 아말렉 가져와서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소를 살려오고 양을 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겨요. 지금 아간도 헤렘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그걸 취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하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쳤다고 자기가 헌신했어요. 말 안 했으면 헤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헤렘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얼마를 챙기면서 큰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면요. 거기에 있는 걸 잘못 꺼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속에 끌려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뺏어 오려면 내가 뺏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끌려 들어가고 여기도 다 똑같아요. 아간이 헤렘이 돼버리고 사울도 헤렘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헤렘처럼 하나님께 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부응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주 작은 부분들도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초대교회는 더 그랬겠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또 박해가 계속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잡혔어요. 잡혔더니 천사가 나타나갖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해갖고 전했습니다. 또 잡아옵니다. 그때 또 얘기를 뭐예요?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협박할 권한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나중에 축 먹어 죽은 헤롯 때는 천사가 어떻게 하랍니까? 베드로 보고 도망하라 그랬죠. 여기 있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헤롯은 죽일 권한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예요. 구제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교회의 큰 시험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때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이라는 명칭이 어디 나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안 나오네 진짜. 7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목회자인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더라고요. 21장에 빌립 집사님이라고 하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람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는데 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다고 사람들이 행정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포커스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자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들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른 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것에 초점을 맞춰갖고 더 많은 시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양보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왜 양보하면 안 돼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 이때는 물론 그 전에 준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린데 저는 따뜻한 밥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준비한 밥이 아닌 따뜻한 밥을 만들어갖고 내가 가장 은혜 받고 충만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근데
토요일날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여갖고 아예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양보하지 말아요. 다른 것들이 산만한 것은. 그게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분들 집사님들은 또 다 말 들어보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름들이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인 자기가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 헬라어 사람들하고는 아무도 좀 멀쩡해지게 되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잘 못하니까 집사님들을 헬라파를 세우고 히브리파는 자기네들이 케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교회에 이런 불만이 없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말씀 사역까지 같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도 사람 빌립 집사님이 주고 하는 걸 보면은 요세마라는 이런 집사님 종류가 아니에요. 목회자에 가까운 집사님 종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스데반이 이제 잡혀갖고 두 가지 문제로서 죽게 되죠. 하나는 성전 모독이에요. 이 성전을 헐고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율법,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합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를 고소를 당하죠. 고소를 당했는데 이 스데반이 죽었던 장소가 스데반 지금 교회인데 그 옆에 지금 여기가 스데반 순교교회예요.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스데반이 나오는 요 문, 그래서 스데반 문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나와갖고 여기서 죽는데 그 바로 옆에 한 50m도 안 떨어진 요 장소가 겟세마네요. 겟세만.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겟세마네 동산을 보고 죽었겠죠.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를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죽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를 기도했으니까 누군가 혜택을 받았겠죠. 누가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가 없었다면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잖아요. 물론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쓰시는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를 받으셔갖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순교의 피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제자를 남게 돼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탄생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자기 돌 맞을 때 그거 봤던 친구가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들이 이어져 갖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갖고 그 교회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여기 넘으면 요게 써 있죠? 순교자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아마 이런 원리를 봤을 거예요. 이런 순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오니까요.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또 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가갖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전파합니다. 여기서도 나와요. 왜 박해가 왔느냐?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마리아로 가라는데 안 가요.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양이 200마리면 염소 한 마리를 반드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도 모르게 꾸역꾸역 모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다 짜부대갖고 죽어요. 병도 들고요. 근데 염소는 그렇게 모이는 것을 치는 그런 또 기질이 있어요.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염소가 무조건 가서 들여받기 때문에 양이 흩어져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염소 한 마리를 딱 키웠다가 친 거예요. 치니까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꾸역꾸역 모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세바스테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 수도였죠.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마리아를 움직이는데 빌립이 갔고 그 다음에 빌립이 또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러 네게브루 지역으로 가게 되고 광야라 그랬는데 거기서 빌립이 또 에디오피아 넷시를 전도를 하죠. 그리고 그는 그대로 가고 아소도를 거쳐갔고 가이사랴로 가는 것. 이게 이제 빌립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도들의 움직임에서 지금 집사님들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님. 자, 빌립사님 갔던 곳이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그랄 지역에 해당해요. 시글락이 있고 그랄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이곳에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를 봤는데 유대교로 어떻게 보면 개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부류를 치자면 사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모세 율법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모세 율법을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 분명히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는데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빌립이 가갖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가갖고 전해주고 알려줌으로 드디어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죠. 이때부터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도 여러분 제가 이제 지리와 역사를 좀 연결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 지역을 뭘로 연결하냐면 시글락을 제가 왜 써놨냐면 다윗하고 연결하시래요. 다윗을 도망갔잖아요. 그 전에 그라를 왜 써놨냐면 이삭하고 연결해요. 이삭, 다윗, 지금 빌립이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사야 글 자체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 내글같이에요. 내글같이. 모두 뭐 um을 내주고 또 죽일 수 있었는데 왕권 내주고 또 예수님도 능력 있으면 내줘요. 그렇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네게부 지역의 특징이에요. 네게부의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쭉 이어주는 좋은 맥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에디오피아가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함족소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까지 간 거고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간 다른 데 가 있어. 2번. 어디에 가 있냐면 아라비아에 가 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라고 부른 장소가 나바테예요. 나바테아. 나바티아 왕국이 페트라예요.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가. 그러니까 페트라 거기 이 왕이 누구였냐면 아레다 왕이에요. 아레다 왕. 아레다 왕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 아라비아에서 무슨 말썽을 부렸던 것 같아요. 복음에 뭐 부딪힘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또 신하를 보내고 잡으려고 하니까 광주를 가지고 탈출해요. 탈출해갖고 어디로 옵니까? 여기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왔을 때 누가 소개를 해줍니까? 바나바가 소개를 해줘갖고 그가 거기 있다가 거기 더 이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약 한 10년가량을 있어요. 고향에서. 알려지지 않는 뭔가는 있었지만 여기서 그래도 복음을 많이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 뒤에 안디옥에 있는 복음의 교사로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 시기, 움직이는 시기 동선을 여러분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죠. 고넬료가 가이사라라는 항구에서 일어나게 되고 빌립 사건 뭐 그 전에 있었고요. 자,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가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갔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갔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 낙막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냐면 의식 전환이 돼버려요. 의식 전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일 변하는 게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주인이 바뀌는 거기도 하지만 생각 체계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인이 바뀌었다는데 눈이 바뀌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가 바뀌었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각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이게 할라카라고 그래요. 할라카. 토라가 있으면 할라카를 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행동을 쫙 나열해요.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 것, 뭐 할 것, 뭐 하지 말 것 하면서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야기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하면서 아가다. 이건 이야기로 해야 돼요. 아가다라는 걸로 풀어줘요.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말씀을 할라카로, 할라카에서 아가다로 풀어주는 그게 이제 탈무드의 방식이에요. 이때도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깨버렸느냐?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이야기로 풀어버리세요. 하가다로 푼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면서 비유를 들어갖고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라카를 알려줘요.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알려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보는 시각을 완전히 틀려지게 하는 거예요. 행동 전에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명령하니까 무조건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질 걸 생각하는 것은 이게 천지 차이예요. 유대인 지금 랍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탈무드 방식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로 풀어주니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갖고 천국은 이런 것 같다 하면서 말씀 그대로 그냥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해서 하나로 압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압축했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다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돼요. 서신서. 로마서 그 다음부터 고린도후서 다 보세요. 이게 원래 유대인 방식은요. 그 사도 바울이 쓴 뒤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서로 형제의 짐을 지고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다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설득부터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에 대한 부분도 쭉 설명하고 끝에 가서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의식이 확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거든요. 아마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바꿨겠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꿨고 그때 이제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직가라는 거리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이곳에 가갖고 다른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가갖고 기도를 해줘갖고 눈을 뜨게 됐죠. 그렇다고 눈이 완벽히 났느냐? 제가 보기엔 다 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눈을 빼줘? 그러면 자기 눈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 아닌가?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 쓴 걸 보면은. 하지만 지속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었어. 그렇지만 그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서? 처음 사람. 나의 연약함, 이 부족함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가시를 되새기면서 그렇지 내가 이런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하면서 항상 사용하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빌립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았고요.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 이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불을 붙이냐면 가이사를 향하게 되는데 그때 맨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는 중에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가갖고 중풍병자 애니아인가요? 애니아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여기 와갖고 도르가 죽은 자를 살리시죠. 살리고 있는데 그가 머물렀던 장소가
무두장이 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겼던 집이 무두장이 집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백정을 안 좋아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백정이니까 상관없었어요. 제사장이 백정이에요, 원래. 그런데 더 제사장이 했는데 그 제사장이 백정보다 더 취급한 사람이 죽은 시체를 계속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죽 만지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이 낮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거기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갖고 베드로가 가게 된 거죠. 가는 길에 안디바디를 분명히 들렸을 것이고요. 가갖고 거기서 고넬료에게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완성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맨 처음에 성령님이 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누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세 번째 고넬료에 와갖고 여기서 또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도 아니죠. 이때는 어떻게 하다 성령님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냥 말씀 듣다가.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모여갖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요. 저기서는 안수할 때 임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는. 이번에는 말씀 들을 때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하게 임하셔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요 세 가지를 보면은 좀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많이 임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겠죠. 합심으로 기도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언 받고 물론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다 받지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틀려요. 그 다음은 충만함을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처럼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마음이 준비를 너무 잘 돼갖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무슨 말로 들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준비되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입니다.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시작이 됐어요. 땅끝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12사도들의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의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12사도들이 또 강점은 뭡니까? 성경을 완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가 성령 퍼뜨리는 사역인데 노란교회가 베드로교회라고 불러요. 도로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장소고 저 밑에 무두장이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들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우리 베드로가 약한 숫자가 뭐라고요? 3자를 했죠. 3번 보여줍니다. 3번 이 먹지 못할 것들을 보여줘요. 이 유대인들에게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는 진짜 체질적으로 안 되나 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그냥 가증스러워져요. 이방인들 대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해야 돼.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란 유대인들보다는 헬라 지역에서 자란 유대인들을 이방 사역에 사용해요. 그 사람들은 결심만 하면 그냥 이방인들과 쉽게 어울릴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결심한다고 하더라도요.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게 이게 어색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준비된 사람을 써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됐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썼고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가고 그쪽을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그쪽을 쓰시고요. 준비한 사람을 써요. 그래서 자기 잘 돌아보면은 내가 어디 사역해야 될지를 알아요. 대부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그거 가셔야 돼요. 그곳에 가셔서 내가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요바에서 이 복음을 이제 들고 가는데요. 이 요바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잘 아듯이 의미가 뭐예요? 야파라는 말에서 왔어요. 야파가 뜻이 뭐죠? 야페. 야페가 뭐예요? 아름다움. 그렇죠? 아름다움. 그러니까 야파에서 왔는데 이 야파가 요바가 된 거예요. 근데 요바는 아름답다라는 곳인데 여기서 요나가 출발했잖아요. 요나 기억하시죠? 네, 요나가 여기서 잡혀갖고
그것도 북쪽 니느웨 쪽으로 가버렸어요. 니느웨 쪽으로 갔는데 이 아름다운 복음이 이방인에게 출발한 게 똑같이 또 욥과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요나밖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성경은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는데 결국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욥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너무 준비된 자세로 와갖고 막 얼굴을 땅에 대고, 원래는 식민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걸렸다가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갖고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방언이 임하죠.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면서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백부장이면 식솔만 해도 30명이 넘어요. 백부장 정도. 자기 집안이. 친구들까지 모였으니까 얼추 100명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파병군이냐, 이탈리아 부대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로마에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또 교회를 자기가 이루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상하게 귀족부터 예수를 믿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먼저 믿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역량도 이 고넬료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 위급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이상하게 하층민이 아닌 이 상층민이 먼저 믿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건 보았으니까 됐고요. 사도 바울이 또 스데반도 죽고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권한 못 갖거든요. 근데 왜 가졌을까? 이때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뭔가 이 총독이 바뀌는 요 시기가 잠시 공백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 공백기 때는 제사장이 권한을 갖거든요.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해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아마 사도 바울도 갔을 것이라고 보고 죽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지금 요 41년부터 43년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의 손자가 있어요. 이 손자가 여기서 죽죠. 여러분 요세푸스 읽을 때는 요걸 주의해서 보세요. 요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요 그림을, 요 사진을 여러분 머리에 딱 넣고 했어요. 바다가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헤롯이 서요. 사람들은 이쪽에 쫙 앉아요. 이 자리 똑같아요. 앉고 바람이 낮에는 이쪽에 쫙 불어오는데 이쪽에서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앉은 사람이 햇빛을 맞아요. 맞으면은 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은으로 된 옷을. 은으로 된 옷을. 햇빛이 바짝바짝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부를 하느라고. 헤롯이 워낙 힘이 세니까.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신임을 받으니까 그한테 뭔가 하려고 막 이런 신의 소리다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도 이미 죽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아부를 하니까 으쓱한 거예요. 으쓱해갖고 하나님이 쳐갖고 창자가 터졌다는 건 마음이 터졌다 그랬죠 아까. 창자가 터져갖고 결국 이 썩은 내가 돼갖고 여기가 궁전이에요. 군역까지 옮겼는데 며칠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문제가 아주 커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제국이 그나마 총독이 다스리지 않고 분봉왕이 다스리는데 분봉왕에 죽으면서 아들이 너무 어리는 바람에 총독이 직할 통치로 들어오니까 전체가 총독 아래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그냥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원래는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대헤롯,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요 세 명의 아그리빠가 죽게 세 번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때 흥왕하여 되더라. 주후 43년은 아주 획기적인 시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퇴락을 하고요. 그 전까지 충복원인 헤롯이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힘이 이제 엄청나게 세졌어요. 특별히 종교인들이. 왜냐하면 이 충복은 헤롯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미리암 공주의 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계열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 계열의 왕들이지만 헤롯이 결혼한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하스모니아는 왕가의 공주였던 미리암하고 결혼했고 그 미리암이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였는데 그 사람이 처형을 당했지만 아들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세우는 일들을 엄청나게 힘을 썼어요. 그래서 탈무드 같은 데나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 칭찬을 엄청나게 해줘요. 왜냐하면 초실절에 뭐 예식 이런 명절 때 마구 밀어줘요. 그나마 뭐 로마에서도 밀어주는데 더 많이 밀어줘요. 더 많이 밀어주면서 유대인들을 높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것을 장려하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사도들이 끝났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면서 유대인들을 팍 꺾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해서 더 퍼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게 이제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확장돼가고 전도여행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